불의 재단 한번 합시다. 불의 재단. 우리에게 한대 다리에서 이 십자가 대단해 나아가 우리 못된 죄를 씻어버리고 만상의 생활을 보니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줬소서. 할리하리 대화하시지가 얼가 헛간이 되었소서. 진대 다들 다시 삼고서 기도의 향불을 올리자. 내 사장의 건선함을 위하여 기도에 달려갈 바치가 불러서 이래라 배워주옵소서. 헬리야의 대화같이 기도도 돌가 헛간이 되었소서. 십자가로 참사랑 알게 되니 그 사랑 내게도 주시사. 원수 위에 달게 죽을 수 있는 걸랑 가슴을 주어. 하늘의 아버지여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할리야의 대화같이 지감도 얼마 한가지 배우소서. 오신 절대 불러오신 성령이여 우리 교회 지금 태우사. 모든 성도 남김없이 녹이여 구원의 역사 주옵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나 태워주옵소서. 헬리야의 때와같이 지금 얼마 헛간이 되우소서. 물론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 믿고 구하면 주시네. 발신을 믿는 저희들에게 살아계신 줄 보이다. 하늘에 불러서 이제 다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같이 지금 얼마 헛간이 되우소서. 이불이 붙었으면 좋겠다고 간식을 하시던 주시오. 이 교회에 거물을 던지시사 영광이 충천케 하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같이 지금 우리가 헛간이 되우소서. 재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아침 저녁 재단에 나가 신앙의 나무들을 불러놓고 기도의 바람을 불어라.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나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같이 지금 얼가 헛간이 되우소서. 아멘. 아멘. 자, 따라합시다. 나는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고 믿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말을 듣고 믿었는데
그 다음 단계에 가서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가라 하는 동네에 가시다가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마침 한 여자가 물 길러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가 볼 때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 좀 달라 합니까? 그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안 했대요. 말도 안 하고 왕래도 안 하고 아예 교류가 없었는데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 좀 달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게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너가 생수를 구했을 거다. 그럼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거다. 이 여자가 아니 여기는 우물도 깊고 두레박도 없는데 물을 어떻게 길러가지고 생수를 줍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생수를 먹는 자는 한 번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 이 우물물을 먹으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귀가 번쩍 열려가지고 예수님은 아니 모르겠죠. 예수님인 줄 빨리 그 물을 좀 주세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 우물에 물 길러 오지 않도록 그 물을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남편 데리고 와라. 이 남편. 그러자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원래 남편 5이 있었지. 5.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충격을 빵 먹었어요. 아니 이 사람이 누군데 내 과거를 알지. 내가 한 일을 알지. 이 사람이 그리스도 구원자가 아니냐. 그래가지고 충격을 먹어서 물동에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어요. 여러분 내가 한 일을 다 이야기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내 과거를 아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 구원자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여자의 말을 듣고 그 여자가 내가 한 일을 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래요? 그러면 이분은 정말로 대단한 분이네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대요. 많은 사람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대요. 그리고는 예수님 우리 마을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셔서 이틀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이틀 후에 그 수가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 그 여자 보고 하는 말,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 말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 직접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직접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직접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리스도 구원자인 걸 우리가 알았다. 그래서 믿는다. 여러분 믿음은 2단계예요. 첫 번째는 이 수가마을 사람들 우물에 물 길러 갔던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믿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믿었어요. 믿음에는 2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나는 지금 사람의 말을 듣고 믿고 있는 단계냐? 아니면 직접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서 믿느냐? 첫 번째, 사람의 말을 듣고 믿는 거 있잖아요. 요 사람의 말도 절대 무시 못합니다. 사람의 역할도 어마어마합니다. 만약에 우물에 물 길러갔던 이 여인이 없었으면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거기서 충격 먹고 이분이 그리스도로구나 깨닫고 마을로 달려가지 않았으면 수가마을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지만 사람의 역할이지만 절대로 무시 못합니다. 절대 무시 못해요. 이 수가성 여인이 물 길러 갔던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마을로 달려가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뭡니까? 전도잖아요. 전도. 전도 무시 못합니다. 전도자 무시 못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전도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가 왜 미련한 거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그 전도에 구원이 있어요. 그 전도자의 말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 어떻습니까? 지금 사람의 말 듣고 믿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 듣고 나는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 어떤 분은 나는 자녀들 말 통해서 믿게 됐다. 또 어떤 분은 나는 웬 사람이 와서 전해주기에 그 사람 말 듣고 믿게 됐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먼저 믿으셔서 그 부모의 영향으로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 사람을 통해 믿는 거 이거 무시 못합니다.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선교사가 안 왔다면 이 땅의 사람들 믿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 사람의 역할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교회마다 주의 종들을 세우셨잖아요. 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교인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교회마다 주의 종들을 세우셨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주의 종들을 손에 딱 잡고 있잖아요. 오른손에. 그러니까 사람 통해 믿는 거 무시 못합니다. 무시 못해요.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가 전도하니까 3,000명이 믿었어요. 3,000명이 믿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도록 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때 사도들을 내세웠어요. 사람의 도움을 절대로 믿음에 있어서 무시 못합니다. 바울은 교인들이 자기를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너희들 바울을 본받아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바울을 본받을 수 있느냐? 바울은 먼 곳에 있는데 그때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를 교회에 보냈어요. 그래서 그 동역자가 가서 바울의 모습을 그리고 바울의 모습을 설명해 주니까 바울을 본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본받는 데는 바울의 동역자의 역할이 컸습니다. 또 바울이 아가야에 있는 교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아볼로를 보냈어요. 아볼로가 누구냐? 아볼로는 성경에 보면 학문이 많은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 하는 데는 그 학문, 세상적인 공부도 무시 못합니다. 세상적인 공부도요, 주의 일 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돼요. 아볼로가 학문이 많은 사람이야. 모세도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공부도 무시 못해요. 이 바울이 아볼로를 아가야에 보냈어요. 보냈더니만은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줌으로 믿음에 큰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 아가야에 있는 교인들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기도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특별히 다른 그런 건 아니겠지만 기도원 원장님들 중에는 성경은 좀 모르는데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렇게 사역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인들 중에도 성경은 잘 모르는데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은혜 받아 믿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떨어져요. 이런 분들은 자칫 잘못하면은 그 은사 위주로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는데 그들에게는 성경이 필요한데 아볼로가 성경을 많이 아니까 가서 성경을 가르쳐 주므로 사도행전 18장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려라. 이 아볼로가 성경을 딱 강하게 선포하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의 역할이 큽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주의 일꾼들의 도움 절대 무시 못합니다. 또 옆에 교인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옆에 교인이 없어 보세요. 지금의 내 믿음 유지할 수 있나? 옆에 교인이 없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옆에 교인은 전부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 그랬어요. 교인들은 전부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지체의 도움이 엄청 큽니다. 발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눈에 도움이 없으면 구덩이에 빠져버려요. 입에 아무리 음식을 잘 먹어도 손이 음식을 안 넣어주면 먹기가 곤란해요. 너희들은 다 몸의 지체다. 이 말은 서로 간의 도움이 절실하다. 옆에 교인의 도움을 무시하지 마라. 왜 주님께서 교인들 간의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셨느냐? 내가 나 인자 예수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은 교인들 간의 사랑이 없으니까 교인들 간의 믿음에 도움이 없어요. 교인들 간에 아주 이 찬바람이 쌩 이니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니까 믿음이 그냥 빠져나가 버리더라. 서로 간에 믿음에 도움이 없더라. 교인이 교인에게 엄청난 믿음의 도움이 있는데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도움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거기는 27절까지 있는데 로마서 16장 절절히 나오는 단어가 무난해라. 무난해라. 교인들 간에 서로 무난해라. 무난이 뭡니까? 찾아가서 인사해라. 인사. 왜? 교인이 교인에게 믿음의 덕이 되니까. 믿음의 덕이 되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뭡니까? 교인들 간에 막혀있는 담을 헐기 위해서. 교인들 간에 막혀있는 그 담은 절대로 서로 간에 믿음에 도움이 안 돼요.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요 화평이 없어요. 얼마나 그 원수로 딱 담을 쌓아 있는지 서로 상종을 안 했어요. 저래 가지고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겠냐? 누구의 도움을 받겠냐? 사람이 믿음인데, 교인이 믿음인데, 사람 통해서 믿음을 얻는데 전부 담을 쌓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그 담을 헐어버린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문안을 좀 잘 하시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옆에 교인들하고 소통을 좀, 인사를 좀 잘 하십니까? 옆에 사람이 믿음에 도움이 안 됩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낫겠습니까? 요즘은 휴대폰이 있어서요. 휴대폰이 있어서 조금만 신경 써도 무난할 수 있어요. 그냥 폰으로 문자 보내면 다 그 무난해. 우리 교회 교인들 문자로 폰으로 문안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신도 좀 잘 하고. 왜 문안을 강조하느냐? 믿음에 있어서는 사람이 중요하더라. 사람하고 담을 쌓으면 안 된다. 수가성에 물길을 갔던 그 여인이 없었으면 그 마을 사람은 어떻게 믿었겠냐? 그 사람을 통해 믿은 게 아니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사람을 통해 믿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람을 통해 믿었는데 믿음이 쭉 자라가면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과 1대1로 독대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가지고 믿는 거예요. 이 수가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여자 보고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는 네 말 때문이 아니다. 처음에는 네 말 때문에 많이 믿었지만 이제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직접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단계로 바뀌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 통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람 통해.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는 겁니다. 내가 직접 받는 겁니다. 이 자리에 사람을 통해 믿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사람 없이도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사람이 옆에 있어줘야 되겠어요? 예? 믿음은 혈혈단신, 홀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사실 사람은 언제까지 옆에 있어줄 수도 없어요. 평온할 때는 사람이 있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사람은 싹 떠나가 버려요. 어떤 때는 사람은 안 떠나도 내가 떠나가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을 위해서 사람의 사회세계를 떠나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나와 주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도 받고 말씀도 받고 감동도 받고 그래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안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부모도 형제도 처자도 다 버려야 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 손에서 놓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나요? 다 놓고? 요즘은 코로나 시대 돼가지고 들러오는 얘기에 의하면 주변에서 또 가족들이 지금은 좀 믿음을 좀 쉬어라 한대. 쉬어라 한대. 물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받아야 돼. 내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왕을 위시해서 모든 신하들이 다니엘을 사자굴로 던지려고 할 때 그때 주변에서 사람들의 말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생각 잘해봐. 생각 잘해봐. 그때 다니엘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결단했어요. 사람의 말에 다 귀를 닫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람은 언제까지 있어줄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그래요. 바울. 디모데후서 4장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이 바울이 처음에 복음 사역할 때요 옆에 하나도 없어 사람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럼 바울도 가버리고 싶겠죠. 바울도 같이. 그런데 갈 수가 없었어요. 왜?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을 막 강하게 해줘요. 강건케 해줘. 바울 너 말씀 드려야 된다. 너가 말씀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갈 수가 없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해주시는데 사람은 없지만 여러분 옆에 사람이 없어도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 받고 사명 받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옥중 성도들 보세요. 옥중 성도들 감옥에 갇힌 성도들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주님으로부터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옆에 목사님이 있습니까? 교인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그때는 직접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 빨리 이런 단계로 믿음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세례요한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기 전에 빈들했어요. 빈들해. 누가복음 1장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했으니라.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빈들에 있었어. 그 빈들이 뭔가 이 원문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그 빈들의 뜻이 고독한, 외로운, 홀로 이런 뜻이 있어요. 쓸쓸한, 외진, 적막한, 황폐한, 홀로 사는 광야, 한적한 곳.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없어. 빈들에 있었어요. 기도원에서
기도하다 보면 이런 걸 느낍니다. 홀로 처해 있는 모습, 홀로 처해 있는 것 같다. 해는 지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어둠이 덮이면 혼자서 죄야 하고 있으면 홀로 있는 것 같아요. 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빈들에 있다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3장 2절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걸 보면 요한은 사람의 권유로 광야에서 외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받고 외친 거예요. 주님의 말씀 받고.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도 순전히 오로지 주님으로부터 왔다. 나는 이거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고. 갈라디아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말씀을 받았는데 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인터넷 뒤진 것도 아니고 서점에서 책 뒤진 것도 아니고 오직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계시로 주시더라. 직방으로 직통으로 주시더라. 갈라디아 1장 1절 그 바울은 자기가 받은 직분도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직분도 절대로 사람을 통해 온 것이 아니고 사람이 투표해서 준 것도 아니고 사람이 나를 추천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 이런 사람은 주님이 그 직분을 거두어가지 않는 이상 직분에 아주 충실합니다. 충실해요. 어째서 직분 받아가지고 조그만 기분 상해도 아유 나 회장 안 하겠다. 나는 하기 싫었는데 너희들이 말이 날 밀어 올렸잖아 회장으로. 그래 안 한다고 그래. 여러분 말씀이든 직분이든 주님으로부터 바로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직분에 충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바로 받거나 사명을 바로 받거나 감동을 바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바로 받는 사람은 특징이 자원입니다. 자원. 모든 주를 섬기는 일에 자원이 있어요. 옆에서 누구가 권유하거나 좀 해주세요 하세요 안 하는데도 자원을 내세요. 왜?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 자기가 깨달은 주님의 뜻이 있어. 그러니까 옆에서 옆구리 안 찔러도 자원해서 합니다. 자원해서. 이사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저 강박한 사람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할까? 주님 저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자원.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자원이 있어요. 자원. 자원에서. 바울이 구제할 때가 있었어요. 어디 저 사람들 구제를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를 향해서 구제 헌금을 좀 달라 말을 못해. 여러분 이 헌금을 말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그 바울이 어디 구제할 때가 있는데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바람은 있었는데 입이 안 떨어져. 그런데 어느 날 이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주머니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 뭡니까? 아,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구제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돈을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준비해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주의 뜻을 쫓아 주었도다. 이 바울이 바램을 털어놓지 않았는데 먼저 저들이 자신을 주께 드리면서 주의 뜻을 알고 가져오더라. 아마 바울이 굉장히 허무됐을 거예요. 허무됐을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계시를 받았네요. 좀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만은 이 성전 지을 때 짓는 과정에 쭉 진행되는 과정에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말하기 어렵잖아요. 강단에서 말이죠. 목사가 건축 헌금하세요. 이 말하기 어렵잖아요. 돈이 필요하지만은 목사는 그냥 속으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부부 집사님이 건축 헌금을 들고 왔어. 내가 말도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고비를 잘 넘긴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성경 읽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네. 내가 전에 몰랐는데 내가 이제부터 이걸 지켜야 되겠구나. 그게 자원입니다. 자원. 어디에서 부작용이 생겨나느냐? 자기는 말씀도 안 보고 그냥 교회에 떡 앉아있는데 강단에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부담이 돼. 그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조용하게 말씀 보시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러면 시험 될 것도 없어요. 문제 될 것도 없습니다. 직접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자원에서 누가 뭐 건맨이나 요구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원에서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러면 자원에서 대접할 수 있고 자원에서 예배할 수 있고 자원에서 기도할 수 있고 자원에서 복음 전할 수가 있고 자원에서 선교할 수 있고 자원에서 헌금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언제까지 사람이 옆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당겨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처음 믿을 때는 특별히 그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있으면 그 전도한 사람이 처음 믿을 때는 그 사람에게 위해 기도도 해주고 말씀도 가르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빨리 독립하는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사무엘이 언제 누가 옆에서 기도하세요 하니까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알았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구나.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기도를 쉬지 않는 겁니다. 이게 자원이에요. 자원.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왜 우상에게 절을 안 했습니까? 옆에서 누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음성이 들려오는데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원에서 이 사람들은 우상 거부하고 불 속에 들어간 거예요. 옆에서 누가 들어가라고 해서 불에 들어갑니까? 자원에서 들어간 거지. 여호수아 아주 유명한 유언을 남겼잖아요. 백성을 모아놓고 너희들 하나님 섬기기 싫거든 너희들 원하는 신 택해서 섬겨라. 저 이방 사람들 신이든지 마음대로 섬기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거다. 이건 여호수아의 자원입니다. 자원.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 만나서 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유언을 남긴 거예요. 우리 울산서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던져놓아도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바로 받아가지고 자원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바로 받는 사람은 사람을 초월해요. 사람이 옆에 있든지 없든지 그게 믿음의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게 좌우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말씀을 받는 사람은 사람을 초월해요. 제레요한 빈들에서도 믿음 생활 잘했어요. 빈들에서. 요셉,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덕지하겠습니까? 사람이 나를 보기 때문에 덕지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덕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무관하게 믿음 생활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말씀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아이고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분이 세상을 떠났네.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고. 기도해 줄 사람이 없네. 기도해 줄 사람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어차피 다 떠나게 돼 있어요. 다 떠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내가 1대1로 만나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도 받고 말씀도 받고 감동도 받는 것. 주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실패했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다 세상을 따라오니까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도 못 듣고 환상도 못 보고 역사도 못 보고 결국 하나님 다 떠나버렸어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주님을 믿는 거 좋아요. 그런데 자신이
자, 아이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빨리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스스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스스로. 주님께서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기름 부음이다. 성령께서 네 속에 들어가면은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사람 필요 없다. 성령이 들어가면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할 말까지 줄 거다. 그게 바로 주님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다. 여러분, 수가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물 길었던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믿는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다 내려놓고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믿는 것이 뭔가 사람의 말이 있어서 믿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이 있어서 믿는 겁니까? 나는 신학자도 필요 없고 나는 목회자도 필요 없고 난 다 필요 없다. 말천도 해준 사람도 이제 필요 없고 나는 이제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서 나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수가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사람의 말을 듣고 믿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말도 사람의 역할도 무시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마다 주의 종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교인을 서로 지체라고 도움이 필요한 지체라고 지체는 지체의 도움이 필요하다. 모든 교인들은 옆에 교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야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다. 나 혼자 있으면 기도 못할 것을 옆에 교인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나 혼자 전도하려고 했으면 못했을 것을 옆에 교인이 있으니까 전도하고 나 혼자 예배했으면 얼마 못할 건데 옆에 교인이 있으니까 평생 예배하고 그 옆에 사람이요 믿음에 엄청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는 이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옆에 있으면 믿음에 큰 도움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이 없어도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감동받고 직접 말씀받고 은혜 받아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자원입니다. 자원. 저 사람 어떻게 자원해서 저렇게 주의 일을 하고 주를 섬길까? 그 사람은요 주님으로부터 바로 말씀을 받은 게 있어요. 이런 사람은 사람의 위로, 사람의 격려, 사람으로부터 오는 전화 없어도 믿음 생활 잘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느 날 여러분 눈앞에서 사람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야, 여기가 옥중인가 감옥인가 여기가 빈들인가 여기가 동굴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주님의 음성 들으면서 믿음에 승리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우리 찬양한 것 같습니다.